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 교회와 나의 죄를 다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공항상상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여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 또 한국 교회와 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상상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밖에 자동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등산, 수영,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면서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솔로몬 왕은 젊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 노년에 깨달은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노년기에 깨달은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인생 회고록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12장 결론까지 읽지 않으면, 잘못하면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11장과 12장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 첫 번째로 지난주 전도서 11장 1절에 나타난 귀절 자막을 보시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즉 자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결론의 두 번째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자막을 보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거나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데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죠. 그런데 만일에 자식이 잘못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잘했다고 격려합니까? 아니죠? 무릎을 꿇고 앉혀서 이놈아, 너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되겠어? 그럼 훌륭한 사람 어때? 너 그 물건 도로 갖다 줘.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어. 하고 야단을 치겠죠? 야단을 치면 기분은 안 좋은데 부모가 그를 잘 되라고 야단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회개시키는 말씀도 있고 경고를 주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 제목이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강단에서 오늘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을 미워서 일부러 이런 제목을 정한 게 아니고 전도서의 결론을 성경에 있는 귀절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오늘은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따라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즐겁게 사십시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지금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아까 심판하라는 말에는 반응이 없다가 즐겁게 살라니까 지금 7명이 고개를 끄덕끄덕해. 일부에는 25명이 끄덕끄덕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 봅시다. 전도서 11장 7절을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빛, 해, 즐겁잖아요. 여러 해 전에 시골 마을에 농어촌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월, 화, 수 3일간 하는데 수요일 날은 내가 꼭 갑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내가 설교했어요. 전도 설교를. 저녁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잔뜩 모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전도 집회 설교를 하고 다 마치고 나니까 한 밤 10시쯤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돌아가고 제가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다가 너무 감탄한 거예요. 시골은 가로등이 없잖아요. 캄캄한 시골에 밤 10시가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 앞이 보이질 않는데 하늘을 보니까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시골 마을에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별들은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고 달빛도 밝게 비추었습니다. 별빛이 마치 땅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또 하나,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에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한밤중에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서 해돋이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드디어 해가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시내산 정상에서 보는 해 돋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연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다음 11장 8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 해를 살면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고생치질이하고 고통당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복을 따라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라고 전도서 여러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한두 구절만 봅시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낙, 즐거움이죠?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 그의 목, 그의 분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5장 19절 그 다음 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 옷도 입으시고 왔죠? 돈 없으면 옷 못 샀을 거예요. 어? 우리 안성미 집사님도 옷 돈 주고 샀겠죠?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멋있네요, 옷이. 예. 어떻게 옷을 샀을까?
본인이 일해서 월급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도록 건강도 주고 직장도 주고 그래서 돈이 생겨서 옷을 입게 하고 여러분 다 밥을 먹죠. 또 집도 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금욕주의, 고행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이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금욕주의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힘으로 경건에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을 봐요. 여기 이제 청년에 대한 얘기인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여기 청년이 나왔어. 청년의 시기, 젊음의 시기는 참으로 즐겁고 기쁜 시기가 돼야 돼. 왜요? 다 우리 젊은 시절을 다 지나봤지만 젊었을 때는 의욕이 넘칩니다. 힘이 넘칩니다. 한 시간을 일어서서 두 손 들고 뛰면서 찬양해도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이 젊음의 시기를 암울하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보내지 마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시기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누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즐겁게 살라는 말이 쾌락주의나 방종에 빠져 살라는 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동시에 이 특권은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을 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 인생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주셨어요. 여기 삶을 즐기는 대상으로 청년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청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로서 꿈이 있고 힘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청년 시절이 있었겠지요. 그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락과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인생 후반기에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와 지난날을 회고해 볼 때 그는 청년의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청년의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결론 부분에 청년이여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음 주는 1, 2, 3, 4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4부 청년들, 다음 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다음 주는 내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즐기되 지나친 쾌락주의와 방탕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을 동안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1장 9절 봤는데 앞에 전도서 1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 다음에 말씀,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생이 늘 즐거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요, 인생에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캄캄한 그날들을 생각하며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도 캄캄한 날을 다 인생을 경험해 봤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되는 슬픔의 날, 아픔의 날, 고통의 날을 캄캄한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고통, 지금도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의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많죠? 코로나로 지금 한국에 지금 기업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불행들. 인간관계라면 뭘 얘기합니까? 1차적으로 부부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합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있어. 그래서 둘이 도무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나이가 들고 나서 졸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혼하기는 그렇고 전혀 남처럼 따로 살자. 어느 연예인 부부가 TV에 나와서 우리는 결혼하지 말자 하고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어봤어요. 우리 결혼하지 말고 우리 잘 살자. 그런데 다음 생애에는 절대로 서로 결혼하지 말자, 두 사람이 다짐을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모든 인간들이 부부관계도 갈등이 있구나. 자녀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내 자녀가 잘 커주기를 바라는데 또 삐딱선을 타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뿐입니까? 캄캄한 날들이 그뿐입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 누가 지금 폭우가 때려서 급류에 휩쓸려 죽을 줄을 알았겠어요. 아직 시신을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산사태가 갑자기 나서 펜션 주인이 여러분 죽었잖아요.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미리 피했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캄캄한 날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침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캄캄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 인생의 삶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주어진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동시에 장차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에 있는 것처럼 지난주 설교 내용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말씀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의 때에 그 에너지로 이기적이고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에 헌신하는 삶, 이러한 삶이 심판을 기억하고 인생을 즐기는 삶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정력이 왕성한 청년의 때에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동시에 심판을 기억하고 살려면 두 가지를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전도서 11장 10절이죠. 근심과 악을 다스려야 돼.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청년의 때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심. 나는 장차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또 배우자에 대한 근심.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까? 후회하지 않을까? 배우자에 대한 근심. 요즘은 특별히 청년 실업이 심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근심. 직장이 지금 안 되는 거요. 근심이 많으면 염세주의, 비관주의, 우울증 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심이 많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실 때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했죠. 그 중에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진 씨 얘기를 하면서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씨가 떨어지면 가시가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뭐요? 그 의미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지만 믿음도 자라지 않아.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신앙생활 10년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을 봐.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가 돼 있으니까 말씀 3, 40분 동안 하는 동안에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 어떡하지? 또 월세는 어떡하지? 지금 가게는 어떡하지? 직장은 어떡하지? 그래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와 감사입니다. 근심을 해결해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청년들에게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또 하나 다스려야 될 건 뭡니까? 청년의 때 전도서 11장 10절을 보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을 마음에서 물러가게 한다면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래요. 청년의 때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육체적으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지나친 방종과 향락에 빠져 몸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술, 마약, 성적 문란. 그러므로 여러분,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봐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멘 하신 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해. 성령님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이 몸을 함부로 여러분 마약 먹고 이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인 육체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바울도 육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관리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할 필요가 있어. 기독교인들은. 왜?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씩 운동을 하려고 해요. 운동하는 게 옛날엔 잘 운동을 못했어요. 시간도 없고 설교 일주일에 30-40번 하니까 옛날 한 운동은 한 3가지 정도. 옛날에 뭐냐? 숨쉬기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또 하나 성령 운동. 그런데 지금은 육체 운동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간 내서 걷고 오늘도 오늘은 지금 걷지 않았지만은 오늘도 내가 딱 5시 20분에 일어나서 얼른 세수하고 한 15분간 집에서 스트레칭하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또 다리 근육 운동하고 이러고서 이제 나왔죠. 왜 합니까? 육체가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를 욕심을 이루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젊은이 청년 여러분, 전도서 11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기억할 게 뭐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황금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요. 어릴 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나도 어릴 때가 지금 필름처럼 기억납니다.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는 거 기억나요? 그런데 그 세월이 다 지나갔잖아. 검은 머리의 시절 다 헛되니라. 여러분 검은 머리 다 여러분 흰꽃이 핍니다. 지금 여러분 염색해서 지금 다 포장하고 있지만 흰꽃이 피는 거요. 예? 여러분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예,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메멘토 모리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설명할게요.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죠.
그러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들어오면 시가 행진을 합니다.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잡아오지요. 그러면 노예들이 개선 장군 뒤에 끌려옵니다. 끌려오면서 노예들에게 뭘 시키냐면 너희들 뒤에 따라오면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외치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그게 뭐요? 개선 장군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개선 장군들이 자기들도 겸손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치라고 시켰던 풍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이번 전염병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공산 치하에서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제약받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막혀 있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입구에서 우리 교인 아니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 귀한 분들이 지난주에도 등록이 됐어. 우리 교인이 돼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심판받지 않아.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가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보게 될 장면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를 둘러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서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한번 찬양을 합시다.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경배드리네. 구원하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늘나라 예배를 예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 감사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돌릴 테니 오늘도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가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